먼저 한번 화면을 띄워주시면 이렇게 누구네 집 가훈입니다. 과연 누구네 집 가훈인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은 하지 말 것, 제사는 만석 이상 모으지 말 것, 어떤 과객도 후하게 대접할 것, 흉년에는 재산을 늘리지 말 것, 며느리는 3년간 무명옷을 입을 것,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이가 없게 할 것. 누구네 집 가훈인 줄 아세요? 예, 아시네요. 아시는 분들 계시죠? 예. 그 경주의 월정교회 교천마을이라고 있는데 그 안에 보면 지금도 사시고 계십니다. 그 경주의 최부잣집 그 종가가 이제 거기에 있는데요. 무려 400년 동안 9대에 걸쳐서 이 집안에 진사가 나올 정도로 아주 유명한 그러한 집안이죠. 이런 부자가 3대가 가기 어렵다 그러잖아요. 근데 9대에 걸쳐서 이 집안은 만석군이 나왔다고 합니다. 대단한 집안이죠. 근데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바로 그의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좋은 가르침을 주고 또 삶의 모범을 주고 늘 이웃을 섬기라는 그런 가훈을 주었다는 거예요. 가훈 외에도 또 처신에 대한 유견이라고 있는데요. 한번 띄워주시면 이런 내용입니다. 자초초연, 즉 스스로 초연하게 지내고 대인애연, 남에게는 온화하게 대하며 무사증연, 일이 없을 때는 맑게 지내고 유사시에는 용감하게 대처하고 득이다면 뜻을 얻을 때는 담담하게 행동하고 시리태연, 시리에 빠졌을 때는 태연하게 행동하라. 지금도 이 최부잣집의 장손인 체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어렸을 때 제가 늘 아침에 일어나면 할아버지 방에 가서 문안을 드려야 된대요. 그럼 들어가면 할아버지가 붓을 딱 주면은 이 유견을 다 써야지 나올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이제 하루를 시작했다고 하는데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철저하게 바른 교육을 받으니까 좋은 집안이 된 거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도 이런 비슷한 집안 가문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갑이라는 가문이에요. 예레미야 34장에서 44장까지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하기 직전에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기록합니다. 우리 읽진 않았는데 위에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유다 요시야 왕이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해서 예레미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어지는 2절에 보니까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안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예루살렘의 멸망 또 심판에 대한 말씀을 쭉 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죄로 가득해서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뭐라 했냐면 저기 가서 레갑 사람들을 데려다가 성전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 가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들에게 포도주를 따라주면서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무슨 영문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제 그대로 명령에 따라 한 거죠. 5절을 볼까요? 5절에 뭐라고 했냐면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고 나매 그랬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한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예레미야 사람들이, 이 레갑 사람들이 지금 예레미야가 선지자잖아요. 그 선지자가 갑자기 자기들을 성전에 데려가서 포도주를 한 잔씩 탁 따라주면서 드세요, 그런 거예요. 일반적이면 어떻습니까? 너무 고마운 마음에, 감사한 마음에 포도주를 마실 수 있죠.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포도주는 지금 우리의 술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들에게는 이 포도주는 음료였고 또한 음식이었어요. 때문에 포도주를 마시는 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죠. 더욱이 지금 그들이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성전에 지금 왔잖아요.
그리고 포도주를 건넨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들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누군지 잘 알고 있어요. 누구보다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려고 했던 선지자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선지자를 따라온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모든 일들을 지시한 분은 이제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어지는 6절을 볼까요?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했어요. 아주 뜻밖의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마시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했어요.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7절도 한번 볼까요? 7절에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지금 자기들의 삶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은요 집도 짓지 않고요 농사도 안 짓고요 포도주도 안 맞고요 또 우리는 장막에서 삽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해요. 당시에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딱 한 사람이에요. 누구냐면 제사장들이에요. 근데 사실 제사장들도 장막에 살지는 않죠. 집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 정해놓은 각 지파별로 그 지역의 성에서 굉장히 살았거든요. 근데 이 레갑 사람들은 제사장들도 아닌데 지금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왜 그럼 이들이 이런 말을 하고 이런 삶을 살았을까? 이어지는 8절 볼까요? 8절에 보니까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이들이 이렇게 살아온 이유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거슬러 올라가면 자기의 조상들 가운데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요나답이 자기의 자녀들 후손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지금 위에 쭉 이야기했던 내용이에요. 집도 짓지 말고 농사도 짓지 말고 장막에 살면서 포도주도 먹지 말고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요나답이 지금으로 당시에 치면 대략 한 250년 전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250년 전에 자신들의 조상이 말했던 대로 그대로 지금 행하면서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기죠. 아니 왜 그 조상은 자기의 후손들에게 이런 가르침을 줬을까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은 그 가르침을 받고 어떻게 해요? 지난 수백 년 동안 철저하게 그렇게 지키면서 살아왔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레갑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잠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레갑 사람들은 원래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었어요. 이방 사람들입니다. 역대상 2장에 보면 이 레갑 가문을 겐 족속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겐 족속은 성경을 보면 누구냐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라고 있죠. 그 사람이 겐 족속이거든. 그러니까 모세의 부인 시보라의 그런 가문인 거예요. 그런데 그 겐 족속 이방 족속이죠. 미디안 광야에 사는 이방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 조상 중에 이 레갑이라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열왕기하 10장에 보면 큰 공을 세워요. 그때가 언제냐면 이제 아합 왕 때인데 아합 왕 때 우리가 알죠. 아합 이세벨이 어때요? 온갖 우상을 숭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하게 하는 이제 그런 일을 하잖아요. 온 땅에 신당을 세우고 이때 하나님께서 예후라는 사람을 통해 이제 아합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다 그 모든 신당을 다 없애고 결국 아합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근데 이때 가장 큰 공을 세웠던 사람이 예후와 함께 누구냐면 바로 요나답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요나답은 예후 왕조가 세워지면서 1등 공신이 되죠. 그래서 이방인이었으면서도 이스라엘에 큰 공을 세워서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 속에 들어와서 그렇게 이제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 자녀들에게 그가 이방인이지만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믿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자녀들에게 마치 가훈처럼 자손 대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신앙 교육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첫 번째 교훈이 뭐였다고요? 세속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라는 거였어요. 오늘 6절 다시 한번 볼까요? 6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시면 뭐라고 했습니까? 6절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그랬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 거기에는 물이 부족하고 물이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늘 포도주를 농사를 지어서 그것을 즙과 포도주로 만들어서 마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포도주와 포도즙을 먹지 않는다 그럼 어때요? 너무 힘들죠. 너무 불편한 삶이 되는 겁니다. 당시에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은 나실인이었어요. 그래서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실인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머리도 깎지 않고 포도주와 독주도 마시지 않고 이제 그게 나실인인데 이 레갑 사람들은 나실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사장도 아니고 나실인도 아니고 그런데 그렇게 지금 살았다는 거예요. 굳이 그들이 이렇게 살 필요가 없는데 포도주를 입에 대지도 아니하고 아예 그냥 포도 농사를 짓지도 않고 종자도 가지지 않고 이랬다고 지금 나오고 있어요. 한마디로 유혹의 근거 자체를 다 없애버리겠다. 이 대단한 결단이죠. 아마도 이 레갑의 조상은 그 요나답은 술로 인한 패단, 타락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이런 가르침을 자손들에게 분명히 주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의 후손들도 그 조상의 뜻을 받들어서 잘 실천하고 살았던 거죠.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거룩함과 경건을 유지하는 그 방법, 이게 절제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세상의 죄로부터 과감하게 결단하고 그렇게 그들이 살아왔다는 거예요. 분명히 불편하죠. 불편하고 분명히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라도 이 경건과 거룩을 그들은 지켜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어지는 7절 볼까요? 7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는 어떻게 했다고요? 이야기를 듣고는 9절 10절에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지금 선조들이 말한 대로 그대로 집도 안 짓고 장막에서 천막 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부모들은 어때요? 자식들이 좋은 집에서 살고 또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이 레갑의 선조들은 어땠냐? 마치 자기의 자식들이 나그네처럼 살기를 원한 거예요. 여러분, 장막이라는 것은 임시처소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그곳에서 지금까지 몇백 년 동안 지금 살아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딱 하나입니다. 뭘까요? 유목생활이에요. 그래서 이 요나답의 후손들은 짐승을 키우면서 마치 나그네들처럼 그렇게 유목생활을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여기에 아주 귀한 영적인 교훈이 이 안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레갑 사람들은 그의 조상들이 미디안 광야에 사는 겐족속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모세의 장인이니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제 거기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게 되죠. 그러면서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들은 여전히 어떤 삶을 살았냐? 그들은 유목민의 DNA가 그들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들은 도시에 세상에 집착하면서 머물면서 사는, 세상을 탐닉하고 욕심을 부리는 삶이 아니라 그들은 하늘의 소망을 들고
계속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이런 영적인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었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 선교를 하는 그 웰백이라는 선교사가 있는데, 이분이 이 말씀을 연구하다가 과연 이 레갑의 족속들, 이 겐 족속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하고 추적해서 봤더니 지금까지도 이 예멘이라는 광야에 이 겐 족속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한 6만 명 정도 이제 유목 생활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계속 추적을 해봤대요. 해봤더니 결국 그들이 겐 족속의 후손들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 정말 그들이 이 레갑의 후손들이라면, 여러분 지금 조상의 뜻을 받들어서 그들이 몇백 년을 그렇게 산 게 아니라 어때요? 무려 몇천 년을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어떻습니까? 우리는 늘 하늘의 소망을 두고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성을 향해 가는 뭐라고 해요? 순례자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정착하고 이 땅에 머무르려고 하고 이 땅에 정을 두려고 하면 늘 우리의 삶은 피곤한 겁니다. 왜? 우리는 천성을 향해 순례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아멘. 잠시 내가 지금 머물러 있는 것이죠. 내가 있는 집, 내가 있는 직장, 또 이 땅의 교회, 당시 마치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잠시 머물러 있을 뿐이지,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인 줄로 믿습니다. 마치 레갑의 조상들이 그의 자녀들에게 그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더욱이 그들은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에 순종했다는 말이 나와요. 계속 반복을 하고 있죠. 8절에도 보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에 순종하여 그랬어요. 10절에도 보시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밑에 14절에도 보시면 그들이 그의 선조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랬어요. 그의 선조들이 말했던 말씀에 교훈에 계속 그들이 순종하며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단순히 조상들의 말에, 부모님의 말에 순종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의미죠. 왜냐? 그 조상들이 거룩과 경건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이죠. 반면에 유대인들은 어땠을까요? 반면에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은 말씀하시지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순종하지 않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는 비참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나 이 레갑의 후손들은 어떨까요? 심판 대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게 됩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밑에 19절을 보시면 19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사는 자들에게. 근데 여기 특별히 이런 말씀이 있죠.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 앞에 설 사람은 바로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누굴까요? 제사장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죄인들은 오직 하나님께서 택한 제사장만이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했냐면, 내 앞에 설 사람들이 영원히 레갑 자손들 가운데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지금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포로 생활하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돌아온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성벽을 세우고 나라를 재건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하게 되죠. 근데 그 느헤미야서에게 나오는데, 그때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사람들 가운데 누가 나오냐면 이 레갑 사람들이 나와요. 그래서 느헤미야 3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분모는 베타게람 지방에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지금 예루살렘 성벽을 보면 많은 문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문을 이제 만들 때 당시에 그 문을 지키고 만드는 사람들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하는 건데, 여기 보니까 레갑의 아들 말기야라는 사람이 그 문을 중수하고 지키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즉 그들은 수백 년이 지난 이후에도 여전히 경건한 믿음과 신앙을 갖고 그 신앙을 계승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베타게렘이라는 지방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대략 3-4km 정도 된 곳에 있는 마을입니다. 거기에 바로 이 레갑 사람들이 모여서 살았다라는 그런 기록이거든요. 원래 그들은 다 이방인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계속 그들은 떠돌아다니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사는 자들이라고 했는데, 근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 레갑 사람들은 어때요? 늘 이스라엘과 함께합니다. 출애굽했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를 같이 지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같이 들어갑니다. 사사시대, 왕정시대, 분열왕국시대, 나중에 바벨론의 나라가 멸망했을 때도, 포로로 끌려갔을 때도,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도 어때요? 늘 그들은 이스라엘에 있었다는 거예요. 즉 혈통적으로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지만 영적으로는 누구보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는 다 하나님께 여러분 택함 받은, 구별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19절에 다시 한번 보면은 뭐라고 했어요? 끝에 내 앞에 설 자가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라 그랬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내 앞에,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은 누구라고요? 제사장인 거예요. 제사장. 더 나아가서 이제 레갑 사람들은 어떤 자들이 되었을까요? 마치 제사장과 같은 성직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성경에 유유히 흐른 하나의 주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남은 자 사상이라는 겁니다. 이 남은 자 사상은 뭐냐면, 여러분 나무가 있잖아요. 우리도 여기 보면 재성충 때문에 나무를 다 잘랐는데, 여러분 나무를 잘랐는데 밑에 보면 뭐가 있어요? 구루터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구루터기가 시간이 지나면 어떨까요? 거기서 다시금 가지가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마치 남은 자라는 건 그런 거예요. 다 없어진 것 같고 다 잘린 것 같고 무너진 것 같지만 거기서 다시금 나무가 자라서 숲을 이루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죠. 마치 하나님께서는 이 구루터기를 통해서, 남은 자들을 통해서 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부흥을 일으키시거든요. 성경에 보면 늘 그런 사람들이 나와요. 누굴까요? 노아 같은 사람, 아브라함의 가족, 그리고 엘리야 시대 때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들. 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타락한 세상, 그러나 여전히 신앙을 변질하지 않고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가는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여러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석병교회 또 이 지역과 이 민족 가운데 분명 남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설 자들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라, 하나님이 레갑 자손들에게 하신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11절 볼까요?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바벨론은 쳐들어온다 했잖아요. 1차, 2차, 3차 계속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모든 그 예루살렘을 빼놓고는 모든 성들이 다 함락이 돼요. 그때 이 레갑의 사람들도 예루살렘 외곽에 살았기 때문에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안 되겠다 해서 어디로 가냐?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기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예루살렘에 거주했다라는 말도 있고 나중에 예루살렘도 함락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레갑 사람들은 마지막까지 그들은 살아남게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잖아요. 다 멸망하고 다 흩어지고 다 포로 가는데 이 레갑 사람들은 끝까지 살아남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이들에게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승에 의하면 이 레갑 사람들이요, 신약에 와서는 누가 되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가장 먼저 예수님의 탄생을 봤던 자들이 누구죠? 목자들이거든요. 양을 키우는, 유목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메시아의 탄생을 가장 먼저 봤던 그 목자들이 누구냐? 바로 이 레갑 족속이라는 거예요. 참 놀랍죠? 하나님 앞에서 말씀 붙잡고 거룩하게 살아온 그들, 환난의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의 자손들을 꼭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성직을 감당하는 직분까지 그들을 올려주시고 마지막에 이 땅을 구원하러 오실 메시아를 가장 먼저 만나는 축복까지 주시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2026년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꼭 레갑 족속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거야. 말씀으로 나는 살아갈 거야. 아멘. 주무시는 분들 계시네요. 여러분, 어떻게 하든 내가 올 한해는 말씀 붙잡고 살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말씀을 전하고 또 우리가 네바의 자손들처럼 자자손손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하고 전수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다 받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